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부활절 전 40일 전부터 주일을 빼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와 또 기도로 사랑의 실천으로 보내는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래는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부활절에 세례 받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이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사순절의 유래인데, 우리 교회도 이 주보를 보시면 이제 말씀이 말씀 마태복음 읽기 체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보를 꼭 가져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때는 다 읽으신 분들은 이 주보를 갖고 오시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또 주님의 부활을 이 부활과 재림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면 넘겨보죠. 네, 여러분 한국 사람을 외부에서 증명하는 것이 여권 아닙니까? 2025년도 영국의 헬렌 파트너스사에서 조사한 전 세계 여권 파워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는 싱가포르로 195개국을 무비자 입국하고 하기 때문에 1위고, 2위는 한국과 일본이 190개국 나라를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의미의 조사에 의해서 여권 자체의 파워 랭킹을 매긴 걸로는 한국이 1위, 일본이 2위, 싱가포르가 3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181개국 방문이 가능해서 8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이 넘는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사람의 여권을 훔쳐서 만불에서 많게는 3만 불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여권을 팔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만큼 이 한국의 이 여권이 이 나라의 파워가 강력해졌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은 대단했다는 거죠. 이 빌립보서가 기록됐던 이 시대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와 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한국 여권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를 갈 수 있고 힘이 있었죠. 여러분 넘겨주시면,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눌 때 처음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눴습니다. 원래는 브레게라는 야만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왕이 브레게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칭했는데, 로마가 정복하고 나니까 이 다른 민족들 있잖아요. 이방인에 처음 세워진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다른 다른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보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이주해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군인으로서 정착하기 시작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이 아주 큰 힘을 갖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지만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탈리쿰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면제받고, 그리고 뭐 범죄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직접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잡혔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 집판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렇게 이송되어 갔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력한 힘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로마 시민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 약간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힘듦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네. 여러분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 미국의 영주권 받으려고 노력하고 부러워하고 나는 아직도 영주권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에 휩싸였을 때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호소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권한이 있음을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다스림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대요. 네, 예루살렘 하늘나라.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삶입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우리를 향해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누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17절 말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혹시 옆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를 능력하라.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사진에 여기가 부모방 같죠. 아빠와 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추성훈과 그 딸, 그 다음에 이대호와 그 딸, 그 다음에 이윤재와 그 자녀, 그 다음에 이영표와 그 자녀, 고창석 배우와 그 자녀, 김응수 배우와 그의 딸입니다. 그냥 봐도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됐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닮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에게 말해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도 있지만 자녀가 없는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중 하나가 눈물이 있습니다. 잘 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너무 잘 울어서 애기라고 친구들이 놀릴 정도로 기도하다가 울고 책 보다가 울고 영상을 보다 울고 감사해서 울고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고 그리고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친하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강아지랑 산책을 하다가 나이 있는 할아버지가 또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강아지들끼리 막 반가워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강아지가 눈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침대에 부딪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하고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더 많이 예뻐해 주세요. 마음이 좀 그러네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이 남을 사랑하는 공감해주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잘생기고 이쁜 거? 재능 있는 거? 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신앙을 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갇힌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잡힌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복음 전하는 일을 너희가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넘겨주시면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시작.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의 흠풀입니다. 우리가 example to the others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 하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그래서 나를 닮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리라.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의 아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 닮길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만큼 해, 나처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고 육체를 치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섬기는 건 이만큼 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떤 건가? 19절인데 따라합시다. 배를 위해 살지 말라.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자신의 배부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된다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친구들도 버리고 속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말씀을 위해 포기하던 시대에서 돈과 배부름을 위해 예배도 교회도 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닮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배부름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배를 신호 삼지 않습니다. 배부름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은 가진 자의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 소망이 있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 모든 것을 잃어도 웃을 수 있다. 네,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모든 걸 잃어도 천국 제일 큰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위해 사는 자는 하늘 소망 배를 위해 사는 자와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 둔자, 하늘 시민권자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도, 집을 이사할 때도, 직장을 잡을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은 책에 읽다 보면 이민하면서 유학하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자, 집, 차. 이 세 가지가 이게 뭐 다른 나라 살 때 가장 시작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비자, 그리고 집, 차.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이 유학 중에 미국 유학 중에 집을 구할 때 자신이 편하고 싼 집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 세런들, 청년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집을 골랐고 차를 살 때도 유학생 한 명이라도 더 라이드할 수 있는 차를 골랐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는 이유,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가 선교한다 얼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21절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 발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금의 예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죠. 복종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과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멀다, 못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다, 헌신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품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재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에 감당케 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프로그램 행사 없어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그러면 복종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우리 교회에서 재작년에도 우리 케냐 선교사의 100명 되는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죠. US 달러 3만 불을 후원해서 만들어서 가서 섬겼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를.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서 했어요. 이제 올해 5월에는 우간다를 갑니다. 네, 여기도 한 11,000불 US 달러를 만들어서 가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복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계 선교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가던 모든 시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계를 분교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마태복음 읽기 체크표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체크해갖고 이거를 주보를 모아서 우리 부활자들 다 읽으신 분은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상급을 주시잖아요. 미리 연습하는 마음. 사순절 기간이니까 또 좀 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되지만 고난의 주님과 사랑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중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현 자매가 여기서 워킹홀리데이 잘하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잠깐 한 달 동안 방문해서 또 우리 반갑게 교회 왔습니다. 우리 승현 자매 일하는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갈 때 우리 마무리로 맨 처음에 와서는 워킹홀리데이 너무 비도 오고 상황도 보여서 한국 가고 싶어요 막 울고 그랬는데 갈 때는 가기 전에는 너무 은혜롭게 또 남자친구도 생기고 또 멕시코 선교도 갔다 오고 너무 마음을 잘하고 그렇게 또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승현 자매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 자매 하나님 이곳에서 생활을 잘하고 한국 갔다가 다시 또 한 달간 방문했는데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좀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